안녕하십니까. 이건 뭐, 어이, 보살님 오셨네요. 아이고, 그 먼 데서 더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금강경 해설을 보시자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316쪽에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보고 6조 해능대사, 이거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게 사실은 무슨 말씀이에요?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에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공입니다. 공을 깨달아라, 이게. 공을 깨달아서 살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6조 응당이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통틀어서 표한 것이요, 성향미 등을 따로 그 이름을 열거한 것이니라. 이 육진에서 증애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로 말미암아 망심이 쌓여서 무량의 업이 맺어져 불성을 덮나니, 비록 가지가지로 힘든 수행을 할지라도 마음이 때를 없애지 못하면 마침내는 해탈의 이치가 없느니라. 지난번도 이거 설명을 했지만은, 아무리 목숨을 내걸고 아무리 소신공양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해탈의 마음이 안 된다, 이게 아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이건 무비선사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보리 열반에 머문다 해도, 머문다는 것은 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을 추구하건대 모두 색 위에 마음을 머무는 까닭이니, 만약능이 순간순간에 항상 반야바라미를 향하면 모든 법이 공함을 미루어 알아. 내가 위에 걸 빠뜨리고 읽었나요? 아닌가? 공함을 미루어 알아서 계교와 집착을 내지 않으며 생각에 항상 스스로 정진하고 일심으로 수하여 이로 하여금 방일함이 없게 할지니라. 여기 지금 일심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수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나태한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나태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늙어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0이 넘어서 하면은 20대 같이 아주
정진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를 괴롭혀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정진이 아니고 마음에서 그 정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놓지 않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정진이에요. 아니 힘들어가지고 안질뱅이가 절을 갖다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절을 하려고 절이 됩니까? 우리는 절을 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질뱅이는 절을 안 해도 절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진이에요. 이게 이제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러니. 우리는 잠자지도 않고 그냥 용맹정진해 나가는 것이 용맹정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용맹정진은 마음을 몸뚱아리를 괴롭혀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용맹정진이 아니고, 실제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가 정진입니다. 용맹정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깨할지니라. 그래서 정명경에서 그 유마경이 정명경입니다. 유마경에서 이르되 일체지를 구하려면, 일체지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일체지가 부처님입니다. 모든 지혜를 구비한 분이 부처님이니까 일체지를 구하려 하면 어느 때나 다 구해야 하면, 어느 때나 일체지를 구한다고 하면은 24시간 내에 24시간 동안에 한순간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구하지 않는 마음이 쉬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반야경에 이르되 보살마살이 추야로 정진하되 항상 반야바라밀에 주하여 서로 응하게 뜻을 지어서 때마다 잠시도 버림이 없게 하라 하신. 반야바라밀에 주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반야바라밀에 어떻게 주어는 마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이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지혜로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달음 경지에 이뤘으면 그대로도 되는 거지, 거기에 주올 게 어디 있어요? 주올 게 있으면 병이죠. 그런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어느 때나 그것에 응하는, 주하는 뜻에 대해서 주하여 서로 응하게 뜻을 지어서, 응하게 뜻을 지어서 때마다 잠시도 버림이 없게. 어느 때도 반야바라밀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현행원품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있으면 읽어보세요.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할 때까지 정진한다, 참여한다, 예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예찬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떠난 것이 그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우리들에게 깨달아라. 뭘 깨달으냐? 공을 깨달아라. 공을 깨달으면은 사실 우리는 말이죠,
부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깨달으. 아니, 뭐 즐거운 게 있어서 깨달으라고 그러셨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실제, 깨닫게 되면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깨닫게 되면은, 지금 내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돈의 걱정에다가 뭐 세상 허구요, 지훈장이 날까봐 걱정, 이놈 저놈하고 싸움에서 걱정, 이런 걱정을 다 마음대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몸뚱아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 이게 환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이제 불교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참나를 찾아서, 진짜 나를 찾아서 가는 길이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남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 아트만, 영혼, 이걸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요새 현대 사상에 근거해서 제 비유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을 설계한 사람, 로봇 속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와 비유를 한다면은 로봇 속에 영혼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봇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로봇을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로봇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 로봇은 자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율성이 있습니까? 설계된 대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설계한 사람의 마음은 자의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업력이에요. 아까 업력이 뭐예요? 내가 지은 힘입니다. 업의 힘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설계한 마음이에요.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고 로봇가 만들어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것은 로봇을 설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면 공돌이가 뭐냐 하면은요, 로봇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공이 아닙니다. 로봇가 설계한 그 마음은 공이에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설계된 마음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끄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의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깨침의 경주를 가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로봇가 깨침의 경주를 가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로봇가 자유롭게 로봇가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뭐 날아가고 싶다 날고 죽을 때 다시 살아나고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설계된 설계도면대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업력을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근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아무리 정진을 열심히 해도 먼지가 있으면 그러면 해탈의 의미가 없더니, 아무리 정진을 해도 로봇의 마음에 가지고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면은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공의 공돌이를 깨달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색에 주어지 말고 색성향미 촉법에 주어지 말고 어떤 마음도 주어는 마음이 없이 주어라 고 가르치셨다 이거죠. 그 마음에 주어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이 진짜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는 보세요.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문 아님이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색성향미 촉법에 주어지 않고 세상은 마음을 내고 주어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는 마음이 있으면 주어는 그건 몸이 주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어는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만약 마음에 머물이 없으면 머문 아님이 되느니라. 머문이 없으면 있으면 마음에 주어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머문 아님이 되느냐, 아니 머문이 아닌 거죠. 그게 응무소조 이생기심으로 마음에 주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은 3차원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3차원 세계를 보는 건데, 이 불성 세계의 경우는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다고 그러고 차원이 없는 게 아니라 차원조차를 다 초월했기 때문에 1차원에서 다타원 무한한 차원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차원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만약에 5차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공을 못 깨우는 거예요. 5차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억 차원에 걸렸다고 해도 그거는 차원에 걸리고,
공이라는 것은 차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가령하게 몸뚱아리를 칼로 자르고 할 때도 아상이 없었었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고 원하는 마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중생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냐 이거죠. 왜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의 입체 마음을 가지고서 그거를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 마디마디를 칼로 잘랐을 때 우리의 경우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이것이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랐을 때 어떻게 여기에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사상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차원을 초월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는 얘기는 차원이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을 초월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실 칼로 몸을 자르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중생이 있다, 수명이 있다 이런 것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거를 체득해야 됩니다. 깨쳐야 됩니다.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태가 돼야 깨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건강이 없다 건강이 태어나서 행복하고 이 행복은 아니에요. 그까지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선 속에서의 행복이 옵니다. 그거는 말로 붙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부처님이 왜 이 말씀을 사실은 중생들에게 경우에는 이 말씀을 해주셔도 수행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유로 전부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불교를 공부한다고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걸 얼마만큼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처님 법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겉으로 그런가 보다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몇 억겁을 가다 하더라도 깨칠 수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그러죠. 요새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거 그러면 누가 해요?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전 계속해서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생각을 깊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참다운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열반에 머물면 이는 보살이 주할 곳이 아닌 것이다. 열반에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참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이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열반 불이 꺼져가지고 다 없어진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이 열반이고 우리의 업력이 다 없어진 것이 열반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것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스님들이 죽는 것도 열반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건데 열반 자체는 중생에서 부처의 경지로 간 것이 열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 열반에 머문다. 열반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주어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만약 마음이 열반에 머문다면 주한다면 이는 보살이 주할 곳이 아니다. 보살은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주할 것이 아니다. 열반에도 주하지 않고 제법에도 주하지 않으며 일체처에도 주하지 않으며 아나야 바야흐로 보살이 주처인 것이니 이거 가만히 열반에도 주하지 말고 제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중생들 세상 상에 나오는 이 모든 상각과 현상 객관 세계의 전부입니다. 여기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다면 제법이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요. 극락세계, 천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세계에도 머물면 안 돼요. 천당에도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를 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런 제법도 여기 제법이라는 것은 법자냐 이거는 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나라, 극락세가 어디 가나 어떤 개체 전부 얘기해요. 어떤 개체에도 머물면은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일체처에도 주하지 않아서 어느 곳에서 일체처라는 건 어느 곳에요. 우주법계 전부예요.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어요. 그거에 머물면은 그거는 주한배가 된다. 의무소주 이생기심이 아니다. 이게. 일체처에 주하지 않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야흐로 보살이 주한다는 것이 주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 거기다 이거지. 주처이니 위에서 서는 응당 몸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응당 몸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우리는 응당 몸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그를 생각하면은 어떤 것도 주어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에 금강경 법문을 보세요. 참 이게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세계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어떠지? 부처님이 응당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보살은 마땅히 마음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보시가 뭐예요? 여러분, 보시, 육바람에 이제 보시지계 인욕도 정진 선정 지혜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보시게 보시는 건 남을 준다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뭐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시오면, 아, 보시오십시오. 그래, 보시오면 뭐 주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실제 보시의 뜻은 내 마음을 공으로 만들어라. 공의 공으로 되는 것이 보시지, 뭐가 빌 것이 있으면 보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자, 응당이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에 머문 바 없이 보시하라. 마음에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자면. 그런데 우리들 이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중생들을 다 마음 바 없이 보시로 차게 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여기 밑에까지 읽어보십시오. 수번이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에 사기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그렇게 돼. 여기 이제 사기라고. 사기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색성행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수월이야. 보살이,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것은 모든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기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부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남한테 보시로 하잖아요. 아, 이 보시는 남들 중생들이 다 잘되기를 원해서 한다. 좋은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남한테 도울 때, 아, 우리가 중생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은 중생의 이익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을 잘 생각하면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공돌이에 의해서 마음을 내고 공돌이에 의해서 마음을 주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놓지 말고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공으로 돌려야만이 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객관세계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봐도 이건 공돌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어느 경우든지 깨침의 경지를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이는 붐에 나오는 허공개가 나오고
여러분들, 허공계가 닿을 때가요, 언제? 허공이 어떤 게 허공입니까? 지금 우주 법계의 이 허공은 현대 과학에서 보면은 넓이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빛이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도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이 100억 년을 온 빛을 잡고 있어요. 이게 허공이에요. 이것도, 이거 가지고도 몰라요. 근데 그 허공이 언제 그만두가 돼 있어요? 언제 없어질까요? 근데, 보현왕빵 한번 보세요. 허공계가 닿고, 중생계가 닿고, 중생의 업이 닿을 때까지. 그 허공이 닿는 게 언제? 중생이 닿는 때가 언제냐? 중생의 업이 닿을 때까지. 거기다가 중생의 업이 닿을 때, 그게 언제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닿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지만은 실제는 공이에요. 공도리를 깨달을 때까지예요. 그냥 지금 보현해온 봄의 사상과 금강경의 사상과 법화의 사상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사상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모시고 화두를 가질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때 거기서부터 세상 전체가 그래서 이 사홍성원을 보면은 이 우리 법회 끝나고 나서 사홍성원을 하지 않습니까?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제일 1층.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건지겠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중생무변서원도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중생무변도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뭐 개미니 뭐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놈도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서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아니에요.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끊겠다. 번뇌가 많죠. 근데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번뇌는. 그거는 왜 번뇌가 많으냐 하면은 번뇌는 여러분 생각해 번뇌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번뇌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공으로 깨달게 되면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법문무량선.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건지겠다. 법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깨달음의 법문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요, 중생 숫자만큼 법문이 있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깨치는 사람은 깨친 사람대로 법문이 있는 거예요. 불도무상성원성. 부처님 법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성취하겠다.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제 위에 다시 말씀을 들어가자고요. 육조 스님이 요거에 대해서 법문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사경에 머물리지 말고 보시하라 하시느니라. 그거를 육조해능대사가 근본 논리로 설명을 못하시고 우리 중생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6조 보살은 자신의 오욕 쾌락을 위해서 보시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 아끼는 마음을 깨트리며 밖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느니라. 근데 사실은 육조해능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쉽게 얘기를 하신 거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넣었을 때 이것은 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하십시오. 다시 보세요. 이걸 읽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오욕 쾌락을 위해서 보시를 행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아끼는 마음을 깨트리며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장에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에 이거 뭐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도 똑같은 건데 응당이 사제 주하여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통틀어 표현한 것이요 성인 향 등을 따로 이름을 열고 한 것이니라. 이 육진에서 여기서 육진이라는 것은 작성함이 족법입니다. 육진에서 증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로 말미암아 망심이 쌓여서 무명의 업이 맺어져 불성을 덮나니 비록 가지가지 힘든 수행을 할지라도 마음의 때를 없애지 못하면 마침내 해탈이 이치가 없느니라. 그 마음의 때라는 것이 뭐냐? 무비선사의 말은 마음이 보리 열반에 머문다 해도 머문다는 것은 때와 같은 것이네. 그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뭐예요? 그 근본을 추구하건대 이 말씀하신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모두 사귀의 마음을 머무는 까닭이니 만약 능히 순간순간에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모든 법이 여기에 모든 법이 공함을 미루어 알아서 모든 법이 공한 거예요. 계교와 집착을 내지 않으면 생각에 항상 스스로 정진하고 일심으로 소하여 이러하여금 방해함이 없게 할지니 정명등에 이르기를 일체지를 구하려면 어느 때나 다 구하며 반역에 이르시되 보살마살이 주야로 정진하되 항상 반야말에 주하여 서로 응하여 뜻을 지어 때마침 잠시도 버림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런 마음이 그럼 색에 주어지 않는 마음이. 그런데 보살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살은 자신의 오욕 쾌락을 위해서 보시를 행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 아끼는 마음을 깨트리며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왜 육조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했느냐.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근본도리를 알아라. 어떤 마음이라도 중생을 이해시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분명히 여기 왜 그 말씀을 자꾸 하느냐면 저기서 뭐 중생을 보니까 전부 공이에요. 공을 하면은 거기서 이익을 줄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오늘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요거를 이게 말이죠. 한번 우리 금강경을 읽고 공부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혼자서 얘기 듣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제 얘기 끝까지 뭐 유튜브 들어봐도 들 필요 없이 가만히 이 생각을 반주하고 생각하고 화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생각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방일하지 말아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세상은 무지하게 빨리 간다. 니들은 정진을 이렇게 하라. 누구한테 주어지면 남한테 인간에게 주어지 말고 법에 의지해서 지내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고 인간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법에 의지, 법. 천상천하 유아덕존이에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를 우리 알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진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